잃으면 내 기쁨만이 없겠네. 이 세상 눈물 근심이 또다시 없는 곳일세. 영화로운 전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영화로운 곳에서 내 구주 내려오시어 내 손목 잡고 가시면 내 평생 소원 이루리. 영화로운 전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맑은 노래 소리가 온 하늘 가득 퍼지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전사와 노래 부르니 영화로운 전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덕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말씀 연구하는 시간에 동참하도록 섭리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까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살펴볼 주제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의 중요한 단어 키워드는 회복이요. 회복. 그래서 스가랴 8장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기별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회복은 무엇에 대한 회복인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이 시대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반복해서 언급되는 단어가 회복이지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하여 하셔도 당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 축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나라는 70년 동안 황폐해져 있었어요. 또한 귀향민들을 해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호전적이고 강한 적군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 중건 공사는 주변 이방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중단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상관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의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8장에 반복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눈치 좀 빠른 분들은 벌써 감을 잡았을 테고 뭐지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2절부터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8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말씀이 2절, 3절, 4절, 6절, 7절, 11절, 그리고 14절, 19절, 20절, 23절 총 몇 번일까요? 10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 성호 가운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곳에 있어요. 물론 문자적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지만은 신학적 의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스가랴 8장에서 자그만치 19번 언급됩니다. 19회 등장해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I will.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8번 언급되어 있어요. 2절, 3절, 7절, 11절, 그리고 12, 13, 14, 15에 걸쳐서 I will, 내가 무엇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8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반드시 틀림없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시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약속,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I will, 내가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만 언급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I will, 내가 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이 한 번만 표현되어도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반응할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눈앞에서 가시적으로 성취되고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영역에서 그분과 협력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 의지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첫 번째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고,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거기 또 만군의 여호와 나오지요. 이 일이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그 역사와 그 일들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원더요.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여기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 무슨 말일까? 왜 갑자기 노인들 이야기가 나오고 소년과 소녀들이 길거리에 가득 찬 상태에서 즐겁게 뛰논다는 이야기가 있을까? 아직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회파되고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성문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고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 7장 14절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그 땅의 상태가요, 예루살렘 상태가, 유대 나라 상황이,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정도로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당시 예루살렘 성읍 거리는 성벽도 없어요, 성문도 없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에 있어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은 자기들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세요? 4절과 5절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지팡이를 잡고 그 성읍 거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거리에 많은 소년과 소녀들이 즐겁게 뛰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이 기별은 회복된 미래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안전할 것이다 하는 그 말에 대해 그 기별을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눈에 기이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반응은 yes, but입니다. yes, but. 네, 하지만. 네, 하지만. 그렇게 반응해요. 좋은 말씀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이 yes요. but, 그만.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현실화될까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성취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yes, but이요.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불신이요. 부정적인 형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야, 너희들 백성들이 보기에는 기이하겠지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셔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 기적과 같은 일을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6절 9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구조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해놓고 다시 중간에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의 시작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의 마지막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구절 속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강조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어느 천사의 말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느 왕의 말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입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실상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의 가공할 군사력에 압도당해 싸워보기도 전에 모두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 압도당해서
그들이 다 출행랑을 쳤어요. 여기저기 동굴에 숨고 움푹 파인데 다 숨어서 전혀 싸울 그 사기를 갖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가 백성들을 용기 백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자고 강조할 수 있겠어요. 이미 그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은 거두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심리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일반 군사들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칼과 창도 없이 전장에 나갔다 그랬어요. 당시 철기 문화에 그 모든 철을 가공하고 재련하는 그 업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도 없고 창도 없이 전장에 나갔어요. 그럼 뭐 가지고 싸우는가? 몽둥이 들고 나갔을 때고 낫 들고 나갔을 때고 꽃갱이 들고 전쟁터에 나갔으니 도망친 것이 정상이지요. 이것은 마치 6.25 때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 인민군들을 소총으로 상대한 우리 국군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4장에는 또 다른 장면이 전개되어요. 13장과는 대조되는 장면이 14장, 사무엘상 14장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사울의 아들,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그의 부관을 데리고 적진인 블레셋으로 잠입해 들어가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지금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 있는 상태에 블레셋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진영을 구축할 그때에 요나단이 그의 부관과 더불어 블레셋 적진으로 잠입해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가 사무엘상 14장 6절에 중요한 믿음의 말을 남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 숫자적으로 적어요. 그 다음에 무장한 무기류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면에도 지고 있어요.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때에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등장해서 그의 부관을 데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의 선언인지 모릅니다. 이들의 믿음에, 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4장 15절 16절에 아주 특이한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간 것도 아니고 결사대가 간 것도 아니요. 단지 요나단과 그 부관이 이 블레셋 적진에 들어갔는데 반응이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여기 블레셋 진영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계속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리고 16절에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사울과 군사들이 바라보니까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 다음에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 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과 용기의 사람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공중사역을 할 때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칠 줄을 모르고 백성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날은 저물어 가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백성들이 서서 듣다 보니까 기진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합니다. 청중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중에 그 이야기 끝에 아는 것처럼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 20,000명이 될 정도인데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성취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겨우 얻어온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소년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습니다. 예수님 이것에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이것이 전부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 없음과 많은 군중에 비해 자신들이 준비한 것이 적은 것만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전개된 이야기는 예수님은 500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다시 12광주리에 거둘 정도로 떡이 남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 것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의 회복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어떤 하나님인가? 그 모든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자신과 주변의 모든 여건을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말고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피는 것은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남은 백성에게 그리고 남은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오늘 본문에요. 스가랴 8장 6절에 남은 백성이 나오고 11절에 남은 백성이 나오고
8장 12절에 남은 백성이 나와요. 남은 백성, 남은 자손, 남은 무리. 성경에 나오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와 연관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남은 백성, 남은 자손, 남은 무리, 남은 교회.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이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최초의 남은 백성, 남은 무리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7장 23절에 노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기 남았더라 나오지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나머지는 뭡니까? 다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살아남는 비결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방주 안에 있던 자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한 것을 의미합니다. 외행적, 환경적으로는 홍수가 내리는 것이 전혀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모든 기상을 주도하시는 그분이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비가 내릴 때에, 홍수가 내릴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반응하고 순종한 자가 그 방주 안에, 진리 안에, 은혜 아래, 순종 안에, 말씀 안에 남아있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이다. 유사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생명을 보존하고 이거예요.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존된 자들이 누구인가?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죽임을 당할 때에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셨어요. 또한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아이가 죽임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서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씨가 보존되게 했고, 모세의 생명을 보존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고, 예수의 생명을 보존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 그들을 남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 후에 이세벨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서 하나님께 푸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남았다.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남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와 뜻 안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다 엘리야 당시에 배도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할 것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머물렀어요. 그 진리 안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이와 유사한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여기에 이제 6장을 우리가 일명 떡장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갔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많이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떠나가고 남지 않은 거예요. 머물지 않은 거예요. 곁에 있지 않았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내야 떠날 것이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렀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았다는 것은 진리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고 생명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그분에게 다 맡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남은 자들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자손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등장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머문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역사의 마지막에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라는 말이 있지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통하여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이끌고 미디안 군사 몇 명이요? 13만 5천 명을 대항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3만 2천 명을 다 끌고 나가도 13만 5천 명하고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끔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십니다. 기드온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떠나고 선별하고 마지막에 300명만 남았을 때에 이제 그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군사와 더불어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되지 않는 일을 애초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겨둔 그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를 완전히 격파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남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안정된 생활과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고대의 남은 백성,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반복해서 남은 백성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남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한 사람들을 통하여 무너진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를 보존하게 하셨고 그들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의 면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원들을 보세요. 내세울 만한 것이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뻐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은 다 스펙이 없는 사람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을 때에 이 연약한 제자들을 통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은 남은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환경에 의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무수히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주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머무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역사의 마지막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진리를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갈 그때에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고 주님 편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의 마지막 주의 사업을 완성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